시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들을 저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사 저들이 그 말씀을 인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을 이 온 만방에 펼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로 부흥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그리스도의 생활 지침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지난 시간 우리 말씀 암송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믿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5가지 확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하니까 지겨울 정도로 하니까 입에서 절절 나와야 됩니다. 네, 첫 번째,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자, 그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암송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요, 처음엔 그렇게 어색하고 안 하고 힘들어 하더니요, 요번 주에는 보니까 이제 곧잘 하더라고요. 이제는 옛날 그 서당에서 천자문 소리가 막 났잖아요. 그러듯이 요번 주에는 아주 애들이 이제 요번 주까지 6구절 암송하거든요. 5구절 암송 끝나고 6구절 하는데 아주 그 서당 연구 같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웬 서당이냐 그럴 정도로, 야, 알아듣는 사람 같으면 야, 교회 갔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애들이 활발해졌나 몰라요. 근데 그걸 하기 시작하더니 애들이 태도도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애들이 다스려지니까 역시 다른 모습을 자꾸 보게 돼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이들에게 함께 애워주고, 그러면 우리만 하는 줄 알았더니 어른들도 다 하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너 구원의 확신할 줄 알아? 해봐. 그리고 틀린 거 있으면 또 잡아주시고 하고 놀랄 거 아니에요. 자, 지난 시간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하기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음에 인도의 확신,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역시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도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하면 뭐부터 먼저 생각하자? 십자가. 왼쪽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 안의 생활. 오른쪽에 뭐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생활. 그렇죠? 자, 그리스도 안의 생활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한 생활. 그 다음에 믿음에 의한 생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그 다음에 증인으로서의 생활. 그 다음에 후회드리는 생활. 자, 이 8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함께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를 배우고 있느냐면 성령에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도 성령에 관해서는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일반 세상에서 철학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신이 직접적으로 인간과 연결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론을 설명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제 이 성령관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독관하고 둘을 분별하는 거예요. 비슷한데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거를 정리해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그거를 꼭 분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인도받는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는 거니?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럴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진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 다 밖에 있습니다.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삶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은 이거는 내적 감화를 시켜줘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뭐 하느냐? 우리를 진리로 자체화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진리로 자체화시켜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자라게 해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성립이 안 돼요. 그만큼 이 성령관이 중요해요. 이 성령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성령을 잘못 알고 있으면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들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무슨 뭐라고 해요? 동자 귀신을 받았다고, 동자 귀신이라고 안 하는데,
애기 동자 뭐 하여튼 뭐를 받았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기도하다 보니까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 우리나라 초기에도 이 성령 운동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말씀이 자연히 빠져나가게 되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낸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을 받으면 다른 거 안 해요. 성령 받아서 다른 일 절대 안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 받은 사람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낸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면 또 일반 세상에서 얘기하는 물질 개념에서의 영광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 개념에서의 영광, 명예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영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 이외에 더 큰 영광이 없어요. 자기가 목적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그게 가장 큰 영광인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영광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예요? 우리의 면류관이 뭐야? 우리의 면류관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권세가 많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면류관은 나를 만난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그 사람이 곧 나의 면류관이에요. 우리 주 예수 앞에 면류관이 돼요. 그게 우리의 면류관이야. 여러분들이 전도를 꼭 하셔야 되는 건 왜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전도하신 그분들이 누구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전도하실 수밖에 없어. 누구를? 그러면 내가 전도 안만 하고 싶어도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뭐 하게 돼 있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요 그렇게 은사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엄청난 은사를 행했는데 그들이 찌그락찌그락거리고 교회에서 싸웠어.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엄청나게 아프죠. 아니 무슨 뭐 예수파다 바울파다 무슨 개바파다 뭐 이래가면서 막 싸우는 거요. 자, 그걸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성령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자기들은 성령 받았다 그래요. 그 싸우는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편가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면 성령 받은 게 아니다.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의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게요. 이게 아주 막연해요. 자기는 성령을 쫓아 산다 그러는데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아니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계속 함께 생각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네 번째 말씀 되겠어요. 오늘 말씀 함께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 책에 보시면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왜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왜 했을까?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당신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왜 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을 쫓는 자입니까? 육신을 쫓는 자입니까? 영을 쫓는 자잖아요. 성령을 쫓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무슨 일을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생각하는지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한다는 건 또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시간이 넉넉하면 한 2시간 정도 되면 여러분들에게 시간도 좀 드리고, 자, 생각은 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네. 생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쉬운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이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아주 추상적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다양한 뜻이 들어있나 몰라요. 생각이란. 외국 사람들은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 같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생각 그렇게 하면 뭐가 생각일까? 생각하면 이게 생각이 뭐지? 아주 막연해요. 우리나라 말 중에서 우리 충청도 사람 요즘에 그거 잘 안 쓰더라고. 거시기. 말 맥히면 뭐야? 거시기 있잖아. 그러면 응 있어 이래요. 있잖아 그러면 있어. 안다니까 알아들어. 이게 거시기 하면 알아듣는데 요즘 사람들은 거시기가 뭐야? 거시기라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도 그래요. 생각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 뭔지 우리는 알아는 듣겠는데 이게 뭘까 생각하면 설명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생각에는 영의 일과 육의 일이 있어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일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참 이게 그렇죠? 자, 생각은 뭐예요? 마음이라. 이 외국 사람들은 생각을 뭘로 해요? 머리로 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뭘로 해요?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먹었다 그러냐면 마음 먹었다 그런다고요. 마음 먹었다 그래요. 참 어려운 거예요. 자, 생각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혼이라고도 합니다. 자,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의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다는 거죠? 육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일이 있고 육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조금 감이 잡히기 시작하잖아요. 아, 생각에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구나. 그럼 영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란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냐? 영 그러면 여러분들 영, 육 딱 갈라지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써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영의 일과 육의 일이거든요. 그럼 영은 뭐고 육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거를 존재적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존재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존재적으로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 그러면 우리는 뭐를 생각하냐면 영의 목적을 생각하시면 돼요. 영이 목적을 가진다면 어디 목적을 가지겠어요? 틀림없이 천국이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준은 무슨 기준이에요? 진리 기준 틀림없지요? 진리 기준이에요. 모든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의 모든 기준은 뭐다? 진리 기준이에요. 진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영 그러면 목적은 어디? 천국. 기준은 어디? 진리. 그거에서 벗어나면 아닌 거예요. 영이.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목적이 세상이야. 그러면 그건 영입니까? 육입니까? 육이잖아요. 이제 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화하면서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구나 육의 사람인가 대부분 구별되잖아요. 뭐를 보면 알아? 저 사람이 말하는 목적을 보면 목적 없는 말은 없어요. 목적이 있어요. 어디든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목적과 목표를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뭐구나 영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구나 딱 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 딱 들어보면 이건 뭐예요? 영의 사람이구나 육의 사람이구나 구별 안 되시나요? 딱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뭐 복잡하게 생각하냐고요. 엄청나게 복잡하게. 그러면 안 돼요. 간단해요. 목적을 보면 딱 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의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 딱 나와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면 임시 세상 이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다? 육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리고 있는 그 평가 기준을 딱 보니까 세상이야. 세상 이치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제가 어떤 결혼식장에 갔더니 제 후배들하고 저기 대학원 후배라고 신학 공부했는데 이분이 다른 연구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고 목회는 안 한대요. 얘기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벗어나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고서 이상 내가 딱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철학과 그냥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그냥 섭렵해가지고 왔다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비슷하더라고. 기독교 신학도 다녔다고 그러고 그러더니 이 사람도 꼭 그래. 자기가 꼭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살살 얘기하다 말았지만 딱 얘기 들어보면 요 얘기를 조금씩 섞어서 해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 지금 얘기하는 목적이 어디냐. 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천국 패러다이스가 뭔지 아세요? 그랬어. 패러다이스는 절대 천국이 아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령 천국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천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설해 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과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 천국 갈 때 이거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철학을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이 뭔데? 그랬어요. 판단 기준이 뭔데? 또 하나의 철학하시려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세요. 그렇지. 우리의 모든 이해 타성같이 판단 평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지.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판단 기준과 뭐를 보면 한다? 목적을 보면 한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딱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이라고 할 때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생각나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나. 어느 장소에 갔더니 누구와 함께 했던 생각이 나. 미래요, 과거요, 현재요? 과거지. 과거가 생각나. 이 과거가 생각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생각난다는 이런 뜻은 뭐냐면 과거에 체험되었던, 경험되었던 그와 같은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과거의 경험을 뭐 하는 거? 기억해내는 걸 또 뭐라 그래요?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생각해봐. 그거예요. 그건 뭐요? 네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거를 뭐 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생각해봐. 자, 그것도 생각이에요. 과거에 있는 것도 생각.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도 있냐면, 어떤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 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 요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관찰하는 걸 또 뭐라 그래요? 생각한다고 그래요. 요게 뭘까? 이게 뭘까 하고 세세히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나 환경이나 또는 물체를 세세히 관찰하는 걸 또 뭐 한다고 그래요? 우리말에서는 그것도 생각한다고 그래요. 생각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미래를 놓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미래를 놓고, 뭔가 탁 생각나겠어요. 이제 어떤 기치나 뭔가 다 깨달아졌어요. 그 깨달아진 걸 가지고 어떤 자기 지식 체계를 환하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현 상황을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막 그냥 소리가 요란하게, 머리가 그냥 요란하게 빡적지근하게 막 돌아가잖아요. 나사가 막 돌아가잖아요. 응? 그러고서 뭐 하는 거예요? 설계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이와 같은, 그것도 뭐예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말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축되어 있고, 그렇죠? 함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또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면 생각은 과거를 놓고 생각한다고도 해요. 그죠? 그거는 과거의 경험입니다. 경험을 생각해내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뭔가를 관찰하면서 생각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래를 놓고 계획하고 설계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두를 다 뭐라는 단어로 한마디로 되냐면 생각이라는 말 한마디로 다 돼요. 근데 헬라어는 이게 안 돼요. 헬라어는 따로따로 써. 과거를 회상할 때는 히포민네스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알아만 두시면 돼요. 히포민네스코 이렇게 얘기하면 과거를 뭐 하는 거다? 회상하던 거다. 과거의 경험 체계를 또는 깨닫는다라는 뜻도 가끔 쓰기는 해요. 그 다음에 미래를 놓고 얘기할 때는 프로네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와 연결되면 뭐라 그래요? 프로네오 이렇게 얘기해요. 프로네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에 써 있는 단어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생각은 단어를 보니까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그러면 프로네오 아까 말씀드렸어요. 미래 개념이에요? 과거 개념이에요? 미래 개념이죠. 그래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여기서 생각한다는 건 판단하다, 전념하다, 무엇에 마음을 두다,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판단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프로네오, 여기에는 반드시 기준이 들어가는데, 성경에서 프로네오 하려면 무슨 기준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진리 기준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거만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프로네오를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의 범주에 넣는데 의견을 가졌어요. 의견을 가지려면 아무 의견을 갖는 게 아니고, 의견을 가질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고 그걸 가지고 뭐 해요? 판단해요. 판단했어. 그리고 판단하는 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거기에 온 마음을 집중시켜요. 그걸 뭐 한다고 그래요? 전념한다 그래요. 다른 말로는 마음을 둔다 그래요. 마음을 뒀다 그래요. 어떤 남녀가, 젊은 남녀가 상대에게 뭐 한다? 마음을 두지요? 그렇죠? 마음을 두는 거. 마음 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음 갖다 집어넣어줘요? 아니잖아요. 선택해서 거기에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되면 뭐 하게 돼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 하고 싶은 게 있어. 하고 싶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계획하게 돼 있어. 그래서 프로네오 속에는 의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전념하고 하고 싶고 계획한다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그런 얘기죠. 뭐 한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 뭐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 넷째 무슨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영 분별해 드렸습니다. 생각도 분별해 드렸어서, 그러면 생각의 바탕에는 반드시 뭐가 깔려 있는 거다? 이치가 깔려 있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려면 무슨 이치로? 진리 이치로. 진리 이치로. 이해타산같이 받는 평가를 해서 뭐 하게 돼 있어요? 미래를 설계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이치로? 진리 이치로. 진리 이치로 뭔가를 이해타산같이 판단, 평가를 내려서 전념하고 마음을 두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런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뭐예요? 소원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 기준은 뭘로 하고? 세상 이치를 가지고 하고 있어. 그걸로 이해타산같이 판단 평가를 하니까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천국, 세상. 세상을 선택했어. 세상을 선택하고 거기에 뭐요? 자기의 온 정신을 다 뭐요? 쏟아 부었어.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 그걸 이루고 싶어. 그래서 계획을 짰어. 그리고서 실행을 해. 그러면 꼭 뭐 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하는,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다? 육의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분별 못하시면, 지도자가 되시면 헷갈리잖아요.
지도자는 이걸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선생님이 학생이 들고 와가지고 이게 답안이 몇 번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도 헷갈리면 가르쳐줘요? 못 가르쳐줘요? 못 가르쳐주잖아요. 딱 보면은 아무리 비슷비슷해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일수록 비슷비슷해. 어떤 건지 몰라.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실력이에요. 분별하는 게 실력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네 번째,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 유익이라. 그럼 내가 가면 아버지께 부탁해서 누구를 보내줄 터인데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터인데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오셔서 너희에게 뭐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게 한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하시는 겁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셔요. 자,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객관적인 밖이야. 알겠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주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나를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감화감동시켜서 진리의 사람으로 직접 만들어 주세요.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신 건 누구고요?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죠? 그 터를 닦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가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과 성령님이 하신 것은 동일입니다. 같은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서는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역사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강조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의 영이에요. 이 진리의 영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진리의 영이세요. 그 진리의 영 이분이 또 가르쳐 주세요. 왜 가르쳐 주실까? 이제 더 깊이 가면 여러분들이 우선 헷갈리니까 요것만 하시면 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를 자체화시키기 위해서다. 진리 자체화시켜 주시기 위해서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에 기도하시고 난 후에 사셨겠어요? 아니면 하시나 마나 그냥 사시면 그게 진리겠어요? 교훈하시려고 하는 건 다르요. 그분은 말씀이 뭐 되신 분이에요?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 안에 그냥 뭐가 들어있어요? 진리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나오면 뭐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분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직은 이제 객관적이잖아요. 나오면 진리가 나오겠어요? 세상 임시이치가 나오겠어요? 세상 임시이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강하니까, 옛사람이 강하니까 그게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따 또 나옵니다. 도우심으로 내 스스로가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다시 받아야 돼. 가르침을 받아야 돼.
즉 이건 뭐냐? 진리의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알고 있는 지식을 다시 가르쳐 주셔서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삶으로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모든 교훈을 뭐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자, 가르쳐 주시고 뭐 하신다? 모든 교훈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자, 생각나게 한다. 여기서 생각나게 하는 건 뭘까요? 과거, 현재, 미래. 어디예요? 예? 궁금하지요? 과거일까 미래일까? 봅시다. 자, 보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보니까 생각나게 하다. 히포민네스코 그랬어요. 히포민네스코. 아까 뭐라 그랬는가 하니 히포민네스코는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의 체험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은 제자들에게 이미 배운 지식이죠. 배운 거잖아요. 이미. 그래서 히포민네스코 그러는 거예요. 히포민네스코. 히포민네스코. 그러면 이거는 생각나게 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교훈을 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그래야 돼요? 들은 게 없어야 돼요? 아니, 성령님께서 한만 생각나게 해주려고 해도 들은 게 하나도 없어. 교회 오면 그냥 주무시다가 가. 오늘 오죽 피곤하면 그러시겠습니까만은 여기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예? 아니, 보니까 그러더라고. 주무시다가 가. 그리고 위로받고 가는 거야. 오늘 또 나는 성수주의를 했노라. 그러고 가. 자, 그렇게 10년을 다녔어. 돌아가실 때가 됐어. 그럼 귀에 남은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님께서 한마디 생각나게 해주려고 해도 생각나는 게 있어야지. 들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함을 기대하려면 들은 게 있어야 돼요. 설교 말씀 부지런히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제가 그 전에 개척해서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어디 갔다 오더니 그냥 막 떨더라고. 그러더니 덩치도 엄청 큰 분이 막 떨더라고. 그러더니 나더러 그러더라고. 제자 훈련하자고 이제 들어가고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뻗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 이거 성경 60이고 이 많은 걸 언제 다 배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성령 받으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것이요. 성령님 받으면 한 방에 끝난대. 그리고 날대로 성령 받으래. 이게 참 한만 얘기해줘도 안 듣더라고. 그래 뭐 할 수 없이 가시는데 어떻게 잘 가라고 그랬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자,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교훈이 아니에요. 내가 그 신학교 후배 그분 만나서도 얘기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초대교회는 유대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유대교에서 벗어난 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의 교훈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뭐냐? 표면에서 뭐로 들어간 거다? 이면으로 들어간 거다. 성경의 표면에서 이면으로 들어간 거다.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니까 그분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자, 이면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 누가 생겨났어요? 캐톨릭이 생겨났어요. 캐톨릭이 생겨났어. 자, 캐톨릭에서 뭐가 나와요? 개신교가 나와요.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면 캐톨릭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신앙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수준이. 안 높아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자꾸 어디로 돌아가요?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저쪽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참 너무 안타까워. 이거는 안 돼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개신교에서 이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것도 한층 더 올라가야 돼요. 한층 올라가야 돼. 그런 의미에서 왜 형제가 얘기하는 말은 맞다. 형제가 우리 교회가 교회를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누구 얘기하는 것 같으냐. 옛날에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이 성령 역사의 운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생각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날 게. 그걸 가지고 해내고, 그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해내야 돼요. 그걸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교훈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앙의 격차가 여기서부터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한층 한층 자꾸 올라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한 만큼, 자란 만큼, 성령의 사람이 된 만큼, 변화된 만큼 가르쳐 주시는 게 또 있고, 또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 뭐다? 유한이요? 무한이요? 무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유한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졸업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졸업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하다가 보니까 무슨 책 이렇게 하면 그래요. 그건 나는 그거 10년 전에 떼었어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그거 가지고 지금도 해요. 10년이 지나도. 왜? 가르쳐라 그러거든. 가서 가르쳐봐. 그러면 가르치는 동안에 그때 미처 몰랐던 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요. 가셔가지고 누가 한번 전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한다면 여러분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거기에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이 가르치는 자만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이거는. 가르쳐보지 않으면 자기 안에서 그냥 끝나요. 근데 가르쳐보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도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수준이 높아지니까요, 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잠도 못 자는 거죠. 안 풀리면. 성경 한 구절을 내가 이거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되는데, 정말로 누구 말 맞다나, 맨날 울커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울커먹고 사는 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돼. 그게 제가 이거요 20년 전에 한 거예요. 이거 그때 했는데 이것도 해. 또 달라. 또 새로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날더러 만나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옛날에 한 거하고 달라요 이러더라고. 다르지 당연히. 나 녹음기가 아닌데. 왜 달라요?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 빨리 자꾸 누구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 끝났어요. 평신도는 아유 한계가 있어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해 그랬더니 이런 얘기야. 나도 못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빨리 책 쓰세요. 간단하게 목사님만의 독특한 거 그거 그냥 다 있는데 그걸 좀 써서 그냥 당장 내놓으래. 엑기스만 빼먹으려고.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요즘에 위가 안 좋아가지고 엄청 힘들었는데 제가 요즘에
채소를 갖다 계속 먹었어요. 그랬더니 한 1년 먹고 나니까 속이 편해. 속이 편해. 옛날에 액기스만 먹은 거지. 액기스는 뭐요? 아니, 이 육고기 이놈들이 뭐요? 다 풀 먹어가지고 다 살 만들어 놓은 거, 그것만 짝짝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병 걸려, 그거. 그걸 먹더라도, 뭐하고 같이, 야채, 또, 야채를 조금 더 많이 먹었어. 그랬더니 요새는 어지간하면 괜찮아요. 제가 우리 유목사님 만나고 커피를 좀, 하나교회화 되느라고 내가 커피를 마시려고 애를 썼는데, 그 전에 커피 마시면 잠도 안 왔어. 요새는 잠도 잘 와. 여러분들이 참 저를 아주 사랑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커피 안 마셔도 잠이 안 왔어. 여러분들도 아실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모든 교훈을 뭐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령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첫째 뭐 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자꾸 생각해야, 생각 안 나는 걸 자꾸 생각해야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한번 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 위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어디의 영?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자, 이제 영분들이 되지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은 뭘까요? 세상의 영은 목적이. 세상령 그러면 무조건 이제 다 그냥 생각나야 돼. 순식간에 세상령. 그럼 목적이 어디? 세상. 이치가 무슨 이치? 임실. 세상 이치. 세상의 모든 모든 것 다 세상의 모든 것 다 그건 다 뭐예요? 세상의 영. 아시겠죠? 우리는 그 영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영을 받지는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그 영을 받지 않았어요. 오직 어디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목적이 어디? 천국. 판단 기준이 어디? 진리이치. 그렇죠? 진리이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돼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것들이에요. 은혜로 주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 은혜는 뭐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은혜로 주신 거를 알게 하신다. 자, 은혜로 주신 게 뭘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걸 알게 한다.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요.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지 맘에 안 든다고 그걸 뭐라 그래요? 사탄이 줬다 그러죠. 그러죠. 사탄이 갖다 줬는데 세상의 영이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게 누가 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갖다 준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들입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목적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목적이 어딜까요? 천국이겠지. 그렇잖아요? 천국 누리면. 세상은 그럼 뭘까요? 수단이에요. 세상은 수단이에요. 천국이 뭐예요? 목적이에요. 천국 누림.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건 주시죠? 사건 주시잖아요.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거를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세상 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입으로 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실생활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분별해드렸는데 여러분이 못 하시면 그건 이제 제 책임 아니에요. 분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 뭐 천지창조 하시고, 천지창조 마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 사건 주고, 환경 주고, 그렇죠? 사람 만나게 해주고, 그런 거예요. 다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누가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건 뭐다? 은혜다. 고난도 은혜다. 알겠죠? 고난도 은혜다. 평안도 은혜다. 평안을 주셔도 은혜, 풍요를 주셔도 은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요에도 처할 줄 안다. 가난도 풍요도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이게 은혜다. 은혜로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은혜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써야 되겠어요? 맞게 써야 되겠지요. 이치가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느냐. 이 성령을 안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우리에게 사건 주고, 환경 주고, 사람 만나게 해줄 때, 그거 다 우리에게 뭐하게 하려고? 천국 누리면 뭐로 되어 있죠? 인격입니다. 천국은 누구만 누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누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인격에서 오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줄로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알겠죠? 참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대접을 받아. 그런데 돈 없으면 암만 속이 좋아도 대접을 못 받아. 근데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인격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천국 누림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세상을 사용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로 온 영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로 온 영은 뭡니까? 무슨 진리 이치로 역사하시죠? 자, 하나님께로 온 영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은 뭐예요? 임시 세상 이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목적은 어디 건설? 세상 건설입니다. 영이 두 가지요. 하나님께로 온 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영은 뭐 하는 거다? 임시 세상 이치로 역사하고 세상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건설한 것 때문에 어깨 피고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면 생각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영분별이 어느 정도 가시는 거예요, 이제 자신있게.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 성령을 쫓아 행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일? 영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 말씀드렸죠. 여섯 번째 뭐라 그랬어요? 뭐를 알게 해주신다? 은혜를 알게. 은혜를 알아야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누구도 있어요? 악령은 필연적으로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슨 이치가 앞서 있어? 세상 이치가 앞서 있어. 늘 그게 따라다녀. 우리를 늘 따라다녀. 그럴 때 그거를 누를 수 있는 건 누구뿐이에요? 성령의 역사.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성령이 임하여 계신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치로 따라 살려고 한다면 세상 이치를 따라서 세상 목적으로 향하여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한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이 틀림없지요. 그 사람 안에 성령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누가 들어와 계셔요? 성령님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성령 따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수준이 있는 거예요. 수준. 그 수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세세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살 때 주님 저희들이 올바른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분초 찰나 한순간이라도 육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경성하여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물 드리는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영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되도록 복나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